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께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깊은 이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나를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남정적으로 찬양드리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 물들이 어깨 언제 눌러도 두려움 감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이끌소서 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과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계절은 가을 결실의 시기를 지나 이제 월동을 준비하는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뒤돌아볼 때 걸어온 발걸음 그 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서려 있음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성도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왔는지를 또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성도의 사명을 또한 결산하는 그런 진지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졌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죄악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당부하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보며 결산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나의 의지와 경험에 더 의지했고, 그렇게 결정된 일의 결과에 끝없이 불만을 삼으며 자책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음을 또한 이 시간 통회 자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결산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보혜사 성령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격변하는 세계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아직도 한반도의 저 북쪽에는 공산주의, 김정은 세습 노예, 공산도당의 학정 속에 죽지 못해 연명하는 참으로 가련한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곧 이 땅에 통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수만의 우리 탈북 동포들을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세심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들로 또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정치, 경제, 여러 직면한 그런 국정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여 이 나라가 혼란 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화 통일의 문으로 나아가 통일을 잘 감당하여 세계 열방의 한반도 통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통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통일이 곧 이 민족의 살 길이며 이 민족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말씀의 선포를 허락하옵소서. 드려지는 성례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드려지는 성례전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 너희 소돔의 고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늘으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를 불러주신 자 마음에 선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 11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저희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으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남의 아픔보다 나의 유익에 힘써왔으며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주님의 뜻에 불순종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남북통일 위해 북한 선교를 지향하며 한남동이 소중하고 귀한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이곳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욱 발전하게 하옵시고 특별한 믿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났던 성도님들, 따스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정신적으로 잃었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7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1등이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기독교와 함께 크게 성장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열린 아페크 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이상을 크게 알림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정자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국민을 위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정책들 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날씨가 점차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분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천교회에 헌신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피곤치 않게 하십시고 건강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그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베개에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도 한순간의 은혜와 감격뿐이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의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에 올라오신다고 애들 쓰셨습니다. 네. 이제 하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길로 어떻게 와야 될지 다 이제 훤하시죠?
아직도 오리무중이군요. 어쨌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 하나님 이 길 빨리 좀 뚫어주십시오. 이 길을 우회해서 예배 늦지 않도록 갈 길을 인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 짜증 부리면 더 못 가. 짜증 부리다 보면 포기해. 여러분, 성도가 성전에 올라오는 길을 포기하는 건 뭐죠? 제일 불행한 길이에요. 성도 본연의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뿐이 안 돼요.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데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진다면 주님의 영광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예배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때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세상에서나 가능한 것이겠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세상 일로부터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세상 일에 우리가 지기 때문에 예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예배 드립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충분히 획득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성경의 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해석 여부가 참 혼돈되는 그런 제목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구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의 입을 빌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시원하게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세상에 오셨나요? 평화롭고 공의가 충만한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면 불의한 세상에 오셨나요? 잘 모르시죠, 아직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불의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죠? 불의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불의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수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시다가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세다에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불렀던 베드로는 세상에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불의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결코 의롭지 않아요. 불의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또 만나 주셨을 때 나는 의로운 자였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왜? 불의한 자였죠. 우리가 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불의한 자.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죄의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자였죠. 자, 이 불의한 자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 자가 소유한 모든 건 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자가 소유한 시간도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자가 소유한 지위도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자가 소유한 권력도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의한 자가 소유한 재물은 어떻겠습니까? 의롭겠습니까? 불의한 겁니다. 정확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물질관,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이 불의에 사로잡혀 불의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 아래 의롭게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공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이 불의한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불의한 것을 의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되는 교훈, 오늘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물질과 내가 소유한 건강과 내가 소유한 시간과 재능 다 선한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에 속해 있고 타락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졌다가 나중에 빼앗겨 버릴 허탄한 것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며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나의 죽음과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멸돼 버릴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나의 소유로 남게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때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불의한 것들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의롭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누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자로 세상에 태어나 불의한 자로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만나라. 내 말을 통해 변화되라. 거듭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인과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청지기를 부리는 청지기의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그런 막강한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쏙 들게 했던 겁니다. 마음에 쏙 들게. 여기서 주인은 원문에 보니까 퀴리오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나를 부리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머슴, 종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돈 많은 부자 주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 때문에 좀 섭섭합니까?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조차도 각성하지 못하고 이것조차도 감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메말른 신앙이며 얼마나 허송세월한 신앙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유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주인이신 퀴리오스 하나님의 머슴이요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그 종의 관계니까 곧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사를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한 번 더 읽은다면 그 이름 요한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처럼 업적도 없습니다. 요한처럼 세상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만 요한이나 여러분이나 퀴리오스와 그 종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떳떳이 나아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자꾸 숨지 마세요. 청지기가 어떻게 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당당히 나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주인님,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 번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오늘까지 내가 감당할 일이 이만큼 있는데 도저히 이거 못하겠으니까 말미를 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청지기를 왜 삼습니까? 그가 부리는 수많은 종 중에서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그 직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왜 자꾸 머리를 숙이고 숨습니까? 왜 자꾸 뒷자리로 자꾸 가요? 앞으로 나오세요. 왜 자꾸 사명을 미루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뜻이 있으시다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하려면 기도 안 하세요? 왜 봉사하려면 봉사 안 하세요? 왜 헌신하려면 헌신하지 않으세요? 전도하려면 왜 전도하지 않으세요?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헌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할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의 말씀이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애를 써도 쉽게 못 받죠. 미국 대통령도 쉽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그 유명한 이 두 여인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한 사람이 제인 아담스라는 사회운동 하시던 분, 오래전에 시카고 빈민굴에 들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여인에게.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열심히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쓴 거예요? 사회 구제, 빈민굴에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를 기억할 겁니다. 인도 칼카타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불가촉 천민으로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보살핀 일을 했죠. 그들의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봄, 다 죽어가면서 거의 썩어가 시신에서 냄새가 풍풍, 다 손수 만져 수습해주고 다 그거를 다 걷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 있어요. 마더 테레사도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종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종으로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수입을 더 내야 하는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1달러 맡기면 1달러 그대로 보관했다 갖다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걸 관리해서 수입을 계속 확대시키는 그런 거.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은 너는 참으로 충직하다. 너는 참으로 정말로 참 내가 기쁘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살아갈 때에 나의 직분은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는 청직의 의식을 갖고 그거를 누누이 다짐하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나라는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중에 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직분이요?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충직한 주님의 청지기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12절에 보니까 과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9절에 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걸려 넘어진 그 길까지 왔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하다. 더러운 재물이에요. 토색한 재물이에요. 토색한다.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뺏었다니 남에게. 갈취한 거, 협박해서 뺏은 거, 이게 불의한 거. 요즘 불의한 재물 엄청 많죠. 아주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막 저 캄보디아 가보니까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서 직장을 못 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젊은이들을 유혹해가지고 일본어를 번역하는 일을 해라. 무슨 별의별 아주 그냥 가머니솔을 꼬셔가지고 캄보디아로 가서 딱 그냥 가둬놓고 이상한 짓 많이 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아직 그 사건의 전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그런 거예요. 그들이 목적한 게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었죠. 불의한 재물에 현혹된 불의한 재물을 쫓아간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똥 살 똥하는 현실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뭘까? 불의한 재물.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걸 원어에서 보니까 아디키아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 중에 가장 불의한 것들을 보통 아디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거 불의한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 하면 연상되는 게 있죠. 맘모니즘. 물질 숭배주의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맘모나스. 이게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디키아와 맘모나스가 합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이다? 그게 토색한 거는 아니더라도 다 불의한 것이다. 세상의 재물이 다 불의한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걸 아디키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 이거는 다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맘모니즘을 숭배했고 이것들을 통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온 모세 앞에 황금으로 우상의 소를 만들어 섬긴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요 다 불의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았던 거예요. 그 모든 영화는 솔로몬의 영화도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돼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권세가 한 나라에 복속당하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솔로몬의 황금 성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타락한 겁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건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런 모든 우상들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금덩어리 갖고 와라 그러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금덩어리 함부로 주님 앞에 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이룬 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것은 전부 불의한 재물입니다. 타락한 재물입니다. 죄악에 오염된 물질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불의한 것들, 죽음과 저주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께서 쓰여 구속을 입어야 될 때 그것이 예수께 쓰여 구속된 것을 통해 이 불의한 물질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불의한 물질, 우리의 불의한 언행심사, 우리의 불의한 행동, 우리의 불의한 모든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예수를 통과할 때 불의를 거쳐 공의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높여봅시다.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로 더욱 불의한 것을 만들 겁니까? 불의한 것을 통해 더욱더 악하게 만들 겁니까? 불의한 것을 통해 더욱더 사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물질이 사용되어졌던 모든 길을 봤습니다. 결과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성공한 비결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용된 이 24시간 하루가 불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타락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죽음과 저주 아래 있습니까? 아닙니까? 누구도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타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것은 점점 좋지 못한 걸로 자꾸 쇠락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타락한 사람이요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이 가진 것을 나쁘게 사용하여 점점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 경로를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악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면 사용되어질수록 더 더럽혀질 것이고 더 망하는 길로 갈 것이고 더 불의한 것으로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불의한 재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계속 불의하다고 강조하다가 그걸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 그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겨라.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친구를 사겨라. 나쁜 재물, 나쁜 나의 몸, 나쁜 나의 기능, 죄 아래에 있는 나의 힘, 모든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친구를 사귀는 거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 저주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점점 더 악화되는 길을 걸어갈 이 나의 소유가, 나의 불의한 소유가 좋아질 방법을 얘기합니다. 필로스,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 여기서 우리는 친구를 두 가지 부류로 이해합니다. 의인의 친구가 있고요, 죄인의 친구가 있습니다. 의인의 친구는요, 예수를 믿고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는 모든 것에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는 하나의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요.
불의한 오늘의 것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추구하는 데 그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것들이에요. 바로 의인의 친구는 이렇게 사귀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불의인 죄인의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인의 친구와 함께 허랑방탕하고 죄인의 친구와 함께 사망권세 유희를 즐기고 쾌락 속에 빠져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죄인 친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빠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빠지고 망가진 것들을 좋게 하는 일에 그 친구를 위해서 내 것을 투자하는 친구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불의한 것들이 예수를 통해 의롭게 변하는 과정 속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친구들과 함께 좋은 일을 모색하는 일에도 시간과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지혜를 사용했습니다만 또 달리 죄인의 친구를 구원하는 일에도 나빠진 것을 의롭게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좋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구실로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합니다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를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성직자였습니다. 한반도의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목사가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선교차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다가 제너럴 샤모노 사건을 통해 대동강변에도 순교하고 맙니다. 이 사람은 품속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죽게 한 박모라고 하는 그 조선 군관에게 그 성경책을 전하고 죽죠. 이렇게 전해진 성경책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참으로 역사상 구원의 전환점을 이분이 만들고 가신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전 역량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쳐서 자기의 지식을 다 바쳐서 조선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깨이게 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던 겁니다. 불의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를 살리는 일에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 말들인 겁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두 가지, 두 부류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이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몸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힘이든 기술이든 아이디어든 모든 것들이 친구를 사용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한 제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와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불의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것들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것인가를 늘 마음속에 창념하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효과는 축복은 그 효과의 그 결과는 금생으로부터 여러 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직하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면 우리는 금생에서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헐벗고 별거 없는 상태 그대로 내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생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청지기의 삶에 충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생을 통해 내생으로 이어지는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의 삶을 더욱더
부요하게 풍성하게 영원히 누리기 위한 준비가 우리 생애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애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도 계속 뭔지 모르겠죠? 좀 납득이 가십니까 이제? 주성님께서 하시겠죠? 10절 11절에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불충성하여 악을 만들고 더 악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는 일에 더 주력하는 것이 진정 충성인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충성을 하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선을 만드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회로 주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에 다니고 두루 다니고 데려오는 그런 영혼 구원에 주력하는 모습들이 있던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메키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물을 전도에 매일 사용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것은 전부 불의한 겁니다. 선이 아니고 악한 것에 속한 것이요 타락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게 주어진 기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사람 구원에 사용할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매일매일 전도에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라.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남의 것 알로트리오스 남의 것, 여기서 남의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인식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당신 거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너희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한 나의 실존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사용한 것에 대한 결산으로 영혼 세계에 나가서 너희가 받을 것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구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혼 세계에서 가서 받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 안 하면 그 불의한 재물은 더 불의한 것을 만들 것이고,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그것에 인색하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결산을 통해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있게끔 결산에 당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부르심 받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세상에 주어진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나에게 적용될 때 나의 나된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삶이 성도의 삶답게 어떤 성도의 아우라가 마치 배경에 빛나는 광배처럼 빛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영광이고요, 기독교인의 저력이고요,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 성도의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일을 안 할 수 없죠. 게으르고 또 핑계대면서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한 종이 되기 위해서 이미 각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각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충성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이다.
나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칭찬 듣기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물질로 기꺼이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것을 확대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불의한 것으로 예수 통해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직한 머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불의한 것들입니다. 예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은 모든 불의한 것들 이제는 멈추십시오. 더 이상 불의한 것을 만들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불의한 것들은 불의한 것으로 또 다른 인생의 짐으로 우리에게 부과될 뿐이에요. 왜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사십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방법이 뭡니까? 불의한 것을 하나님 영광을 통해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을 의롭게 쓰고 간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보죠. 그것이 우리의 사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의한 것을 의롭게 쓰고 간 모범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순교자 뿌린 피가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요 곧 성도인 여러분과 내가 오늘 그 전통을 이어 불의한 것을 의롭게 쓰고 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고 불의한 것으로 거룩하게 인생을 멋지게 장식한 그분들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것을 불의하게 사용하여 망한 자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각성시키십니다. 가인을 기억하십시오. 가인. 롯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 헤롯을 생각하십시오. 역사상 악인의 반열에 든 자 가론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역사상 악인의 반열에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사탄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서 사탄에 주구된 저들이 갈 곳은 영벌의 불무더기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 13절 말씀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불의한 제물로도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의 법칙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 영혼 구원하십시오. 오늘이 좋아지고 내일도 좋아지고 영원히 좋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법칙으로 성경 말씀대로 양심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우리의 삶이 불의한 제물로 불의한 일에서 벗어나 의롭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빛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봉헌성으로 봉헌 드리고 이제 주님 식탁에 주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을 주셨으면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각성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불의한 것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모든 물질의 모든 사용과 또 그것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영광으로 드려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오늘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 식탁의 초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평화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하셨으니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서로 간에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식탁에 초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자리에 주를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시고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죄인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성만찬의 제정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동안 혼란한 세상사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며 성만찬의 예전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이 죄 많은 이 종이 주의 거룩한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되새겨보고 회개하며 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덧입어 오늘도 이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성만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거룩송 찬송가 47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크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배물인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을 보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다 함께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외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도 성찬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몸을 기억하고 이 빵을 나눕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을 기념하려고 이 잔을 나눕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같은 빵과 같은 잔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하늘의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연령과 직분이, 학력과 사회적 지위 높고 낮음을 떠나, 재산의 정도, 출신, 성품의 조건, 나쁨을 떠나 성향의 차이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과 포용의 공동체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깊이 되새기는 그런 거룩한 성례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찬제 정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성찬을 기념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이 오늘이 빵과 포도주로 변하여 우리 안에 섭취되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일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오늘 다짐하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행실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행실이 바뀝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도로 가야 될 길을 찾아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자가 오늘 성례전을 통하여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분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한 내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과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생명 주시고 이와 같이 유익한 축복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원컨대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열렬한 사랑 가운데 은사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감사의 찬송 43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을 정리고 주님 저주음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되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보에 나와 있는 나머지 순서는 생략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대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게 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 본받아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